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모두가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한번 기도해 봅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 중에 3세 지습이 지우 8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요? 네? 3세 지습 지우 80. 벌써 힌트가 나왔잖아요. 3세 지습 지우 80. 그렇죠. 야, 역시 똑똑하십니다. 네, 3살 버릇이 어느까지 간다는 말이죠. 뜻은 말 그대로 3살 적에 붙은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2021년도에 한국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명이 몇 살인가 봤더니 몇 살 같으세요? 83세랍니다. 83세. 네, 이게 아직 80은 안 되셨네 다들 보니까요. 네, 83세. 네, 라고 합니다. 2021년에 태어난 아이는 83년 동안 인생을 희노애락으로 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게 살아도 중요한 건 그럼 지금부터 50년 전인 1970년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될까 그때는요? 1970년 60? 네, 비슷했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평균. 남자는요 58.7세였답니다. 그때가 58.7세.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자는 65.8세. 거의 7년을 더 사시더라고 보니까요. 네, 저는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 아내가 저보다 8세 어리거든요. 네, 잘 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평균 나이가 62.3세입니다. 네. 50년이 지난 후에 기대 수명이 보니까 20살이나 더 증가한 거죠. 그렇다면 1970년도에 지금 우리가 말했던 3세 지습 지우 80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죠. 여러분 우리 안 썼잖아요 그때요. 근데 지금 말은 좀 안 되죠. 평균 연령 62.3세인데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말을 하는 속담을 썼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속담이 그 전에도 쓰였어요. 여기 지금 옆에 가면 우리 다산정량용 도서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다산정량용 선생님이 집필한 이담속전이라고 1820년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3세 지습 지우 80이라고 거기에 써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1970년에 평균 수명이 62살이니까 1820년은 더 미치겠죠. 훨씬 적겠죠. 물론 이게 평균 수명을 따진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명을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1820년도에 80살이라고 하면 정말로 많이 산 거죠. 오래 사는 거죠, 여러분. 아마 지금 생각하면 한 100살이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피부적으로 느껴봅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어서까지 생존을 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신체적으로 전신적으로 더 이상 총명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계속 까먹잖아요 뭔가를요. 저도 요즘 계속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동차 문을 잠근 것 같은데 분명히 돌았으면 눌렀는데 안 누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안 누른 중에 눌러오는 가보면 또 잠겨 있는 거죠. 가끔 그러다가 보면 안 잠겨 있는 게 실제로 있고요. 계속 혼자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3살부터 80까지 인간이 스스로 자각하는 유지할 수 있는 나이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곧 사람이 기억이 시작되는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한 3살부터 인생이 끝나게 된 80살까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어진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어도 못 바꾸는 게 이거죠. 보면 못 고쳐요 보니까요. 죽어도 못 고치더라고 보니까요. 인간의 두뇌가 3살 이전에 80에서 90%가 완성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애들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3살 전에 이 두뇌가 80에서 90이 완성이 된답니다. 그만큼 어릴 때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속담이 참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속담과 비슷한 속담 중에 한 번 검으면 희기가 어렵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여러분? 한 번 흰천에다가 검은 물을 들이면 아무리 빨고 빨아도 이전처럼 휘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저도 제가 와이셔츠 빨거나 이렇게 흰 옷에 물든 걸 빨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렇게 뜨뜻하고 뜨거운 물 70도에다가 세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시로 한 올까지 빠져 있는 거기까지 때를 빼야 빠지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려면 시간이 1시간, 2시간씩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나쁜 사상이나 습관, 이 버릇으로 물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씻기거나 고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은 빨래는 빨아서나 뭐 빵꾸 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고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희 때 다 데모했던 분이세요. 앞에서 돌 던지는 분들. 그분들이 정치를 하고 계신데 본인들이 말한 대로 또 안 된다고 말해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예. 안타까워요, 진짜요. 3살 어느 데까지 간다는데 언제까지 고치려는지 모르겠죠, 저거를요. 네. 제가 대학원대 상담 전공했었는데 상담 전공할 때 사용했던 말 중에 성인아이라는 말 참 많이 썼어요. 성인아이. 여러분 아시죠? 예. 몸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건 행동하는 것은 때를 쓰는 4살 아이 같다라고 해서 성인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때 강의했던 교수님이 이 정치인들을 보면서 하셨던 말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4살짜리 성인 아이들이 정치를 하면 저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군요. 4살짜리들이 저 정도 정치하면 잘하는 거지. 뭐 얼마나 더 하라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소리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라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3살 벌이 어른까지 간다. 한 번 거우면 시기가 어렵다라는 이 속담들은 의미는 이 어릴 적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저 사람들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기도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잘못된 습관의 나쁜 버릇들을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독자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봤어요. 1절 말씀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 네. 야고보서 편지를 읽고 받는 이 독자가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죠, 여러분? 여러분들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다 까먹으시겠죠. 사도행전을 작년에 했는데 그것도 저 앞에 부분이라 뭐 벌써 잊어버리시겠죠. 8장의 말씀이니까. 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받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루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난 다음에 많은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죠.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읽어볼까요? 4장 8절 1절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멘. 네. 부흥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나누고 소통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 믿던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빌립이 저 멀리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 체육대회 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애들 세워놓고 이렇게 한 거 기억나세요? 나시는군요. 네, 다행입니다. 네. 멀리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이들이 과연 뭘 했을까요, 여러분? 네. 뭘 했겠어요,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했겠죠.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19절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오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세우진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기초는 됐는데 성숙을 한 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문제가 그들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 1대1 여러분 하시잖아요? 1대1 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뭐 가르치죠? 성령 충만 다음에. 네? 성령 충만 다음. 네? 사역인가요?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사역해야지.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가서 일해야지. 이건가요? 성령 충만하면? 네? 네, 이쪽에 나 시험. 네, 시험. 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역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시험에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들이 기초는 됐는데 성숙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게.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그 개척교회 할 때도 정말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막 일하겠다고 막 뜨거워서 막 그럼 좀만 이따 하자고 이렇게 천천히 하자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걸 못 참아서 막 난리를 핍니다. 막. 네. 그럼 꼭 문제가 납니다. 그런 분들은 꼭 나중에. 네. 그리고 교회를 하자 해서 가서 해보면 하자는 대로 나중에 하다 보면 본인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뺏긴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거를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자기 교회인 거예요, 자기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본인 교회니까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도로 뺏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야고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육생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놀고를 계속했겠죠, 여러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이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는 안 믿었어요? 아니요, 그 형제들 모두가 예수님 메시아인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요한복음 7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동생들조차도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고린도서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3일 만에 실제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고린도서 1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는 자신이 우리 형이 예수님이야 라고 자랑하거나 과시하고 다니지 않았고 여러분 오히려 자신을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겸허하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1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종된 야고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예수님을 전하고 따르는 삶을 살면서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치는 일, 그 일을 야고보가 했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이 편지가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거죠. 이 편지에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온전함이라고 말해요. 온전함. 야고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 그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의 삶이 어떻게 해요?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야고보가 쓰고 있는 거예요.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 난 예수 믿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삶을 살지 않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딱 이 이유 때문입니다.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오히려 더 나쁘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양재에 있을 때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그 직장 다니는 직원들이 오면 우리 교회에 그 직장 상사랑 사장님이 계신 거죠. 그 와서 이러는 거예요. 네. 뭐라고 이럴까요? 네? 뭐라고 이럴까요? 못 살겠다. 그래서 와서 이러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말이죠. 막 이렇게 봐가지고 그것도 온들게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막
오늘의 교회라고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는 거 우리가 여러분. 네. 교회 제가 늘 말하죠. 교회를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성숙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난 예수 믿어 라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살라는 거죠.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편지에 저는 야고보는 핍박으로 인해 믿음이 자라기도 전에 흩어져서 이 연약한 가운데 성도들의 이 글을 쓰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이 상황에서 이 믿음이 온전하고 성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시작돼요. 2절 말씀 읽고 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멘. 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 시험할 때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때로는 시련이라고 쓰기도 하고 연단이라고 쓰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 사도행 야고보 12장 보게 되면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글에서 이 시험은 신앙의 핍박으로 터진 성도들의 시련으로 더욱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편지를 읽게 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시험을 만나거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시험 만나면 어떻죠? 시련을 만나면 어떻죠? 두렵죠, 여러분. 힘이 빠지죠. 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가라고 의아하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 시험은 내가 받으면 안 되는데라고 걱정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시험을 나만이라도 나는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간절히 갖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을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이렇게 길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전적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서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 그래서 초대교회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았던 이 사람들 여러분,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이 땅에서도 와있던 외국인들이 얼마나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또 이 땅에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선배님들이 순교라고 하는 고난 앞에서 온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여겼다는 거죠. 인내를 거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간 거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찢기고 십자가에 죽고 매 맞고 그걸 본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성숙하게 아무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역사가 바뀌고 한국의 역사가 새롭게 바뀐 거죠. 이걸 우리는 꼭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 피 흘린 값을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 땅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나은 땅. 지금 그냥 어떻게 제가 하루 종일 목사님들 얘기하면서 이상한 나라야, 이상한 나라. 제가 그랬거든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어 우리는. 제가 어떻게 계속 그랬어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이상한 나라 물려주지 마시고 여러분. 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온전한 나라를 남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이 연다는 인내를 이룹니다. 네. 야고보는 시험을 믿음이 연단이라고 불렀어요. 연단 혹은 시련, 일종의 테스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다 학교 다녀봐서 아시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올라가려면 어떻게 여러분? 그때마다 시험을 통과해야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똑똑한 애들은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그리고 틀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완하고 재점검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험의 통과가 지금 야고보는 여기에 연단이다, 테스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험을 잘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함으로 그곳까지 도달하게 된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기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연단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면서 거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라는 단어 헬라의 원문 보니까 에테 텔레이오이 카이홀로 클레로이라고 있는데, 이 온전하고를 나타내는 텔레이오이는 인격의 완전한 성숙을 나타낸다며. 인격의 완전한 성숙. 그리고 여기 성숙하게는 홀로클로에인데, 이 말은 결핍이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 온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 모두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갈수록 어떻습니까? 인내심이 바닥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저 무서워요. 사람들과 말하다 보면 화를 너무 잘 내가지고 너무 불편해요. 말하다 보면 툭 하고 싶은 말을 막 훅훅 내뱉으니까 저는 참았던 말들을 막 이렇게 불편하다고 참지 않고 막 내놓잖아요, 여러분. 가끔 식당 같은데 보면 막 뭐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막 갑자기 사람들 막 난리 피고 할 때 보면 그냥 좀 참아도 될 것 같은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난리를 피잖아요, 여러분. 불명불평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좀 참을 만도 한데 충동 조절 장애가 고장이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끔찍한 사고를 벌이는 사람들도 주변에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 인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보니까 히포모네인데,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림이 없이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확고부동하게 불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과 경건을 충실하게 지켜낼 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기록의 목적이 바로 성도들을 이 성숙함 곧 온전함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의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당시 이 신앙의 핍박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고난이 바로, 믿음의 연단이 바로 너희를 성숙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연단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거 말고 우리 안에 주는 이것은 믿음의 연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읽어보면 이 믿음의 연단이라는 표현을, 이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 말씀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도들에게, 이 초신자들에게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된다라고 오늘 답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요즘 아침마다 제가 제 머리에 손 얹고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 달라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손자 손녀들에게, 본인에게도 자꾸 이렇게 감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눌러놓고 안 누른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지혜 달라고. 네. 그래서 이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서 오는 영적 지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오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었잖아요, 여러분. 이 후히 주시다는 헬라어 원어 보니까 하플로스인데, 이게 말이 뭐냐면 순수히, 너그럽게, 무조건, 기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도 거절하거나 사양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겠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짖지 않으신다는 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시험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혜가 필요해요 라고 구하는 성도에게는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쁘게 여기시면서 그 구하는 것에 조건을 달지 않고 단순하게 주신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돼요. 지혜 달라고 여러분. 내가 필요한 내 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단순하게 주신다고 여러분. 따라서 시험을 겪고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강조해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죠. 담대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예, 가면서 아닐 거야 이러고 가지 마시고 아멘 하고 갔으면 문 닫고도 계속 아멘인 거죠.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예,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선포합니다.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네. 혹시 이 자리에 두 마음 가지고 앉아 계신 분 계시면 빨리 버리세요. 네. 어떤 마음을 버려야 되는지 잘 아시죠? 네. 그 마음을 버리시면 되세요. 네. 50대 51, 뭐 이렇게 49대 이렇게 하고 있으면 50일 빨리 버리세요. 49는 제가 뭔지 아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은 뭐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아닐 거야. 이건 내 생각이 맞아. 자기중심적인 거죠. 또 어떨까요? 변덕스럽습니다, 여러분. 변덕스러워요. 했다가 금방 뭐 뒤집듯이 막 이렇게 금방 뒤집어지고 이런 변덕성이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해서 그냥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처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곧 자신의 의의가 나타나고 의지가 나타나고 자기가 생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변하죠. 그 인간적인 마음을 따라가죠.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남도 넘어뜨립니다. 혼자 넘어지면 참 좋은데 왜 남도 넘어뜨리나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만 넘어지시지. 이런 사람은 오늘 보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고 배가 흔들리듯이 외부 환경의 변화와 공격의 감정도 흔들리며 방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세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날 이렇게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뭐 수요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전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구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어요. 내가 변하지. 변함이 없는 그분이 약속을 하셨으면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분, 그분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모든 시련을 이길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엔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될 것이고 최후의 승리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 없는 태도만이, 오직 한 마음으로 가진 태도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를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교회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는 소통하지 않고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 있으면 시대.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경험이 없잖아요. 뜰만 밟고 오고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뭐 들어보진 않고 늘 자기 얘기만 하고 가버리고, 이러니까 주님과 소통한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 처음 만나면 당황스러운 거죠. 처음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한대요.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참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소통을 하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늘 만났던 사람처럼, 그분이 늘 옆에 있었던 것처럼 그분과 이렇게 살아가시는 축복 여러분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대요. 근데 첫 주일에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워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다 도달하면서 목사님께도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다음 주가 됐는데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또 하신 거예요.
성도님이 퀘스천을 가진 거죠. 지난주 한 것 같은데 저거.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기억도 좋으셔요. 다 기억하더라고 보니까요. 예. 예. 기억 안 하면 더 좋은데. 의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뭐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번째 되는 다음 주에도 목사님이 또 똑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이건 뭐냐? 저 목사도 왜 설교 똑같이 세 번 하냐? 이렇게 말이 된 거예요. 근데 다음 주가 됐는데 목사님이 똑같이 네 번째 설교 또 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화가 나는 거죠, 이제. 야, 못 찾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를 보내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목사님께서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4주 전에 저한테 모두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우리 중에 제가 그날 나눈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질 못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것이 제 눈에 보여지면 다음 주일에는 새로운 주제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변화가 없으면 5주, 6주, 1년 내내 그 설교를 하지 않으셨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 야고보가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전하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온전한 믿음. 오늘 여성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제2, 제3, 제4의 야고보로 2025년에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올 한 해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온전하게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들 가지 마시고 거기 다 앉으셔서 다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올해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도 좀 해보세요, 다들. 네. 그리고 내가 온전한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과정을 밟으면 좋을까? 내가 또 도움이 필요하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은 기도하시다가 생각나시면 권모 쌤한테 여쭤보시고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팀장님 오늘 만나보니까 이게 반은 팀장님이신데 네, 팀장님들께 물어보셔도 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교회 때만 밟지 마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 혼자 기도하고 가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죽으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구하시면 됩니다.